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형통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드릴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아버지 주의 천군 천사들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큰 믿음 갖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고 상달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사님, 정신줄 놓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카메라 돌려야 돼요. 예. 말씀 딱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 은혜로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전사님 이거 8번인데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예,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예, 조금만 더 올려줘요, 전사님. 예, 좀 많이 좀 올려주면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릴게요. 예. 자, 오늘은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첫 번째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잡지 말고 세상을 잡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시작할 때 보면 첫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악은 다 버려라. 악한 것은 다 버려라.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악한 것을 버리냐? 자,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전부 이 아시아 고도의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일로 이렇게 도망와서 산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만을 위해서 와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것 로마보다 로마라 그러면 요새 뭐 최고죠. 그죠? 그때 하는 게 최고죠. 요새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죠. 서울 같은 데서 다 버리고 이제 지방 도시로 간 거죠. 뭐 조그만한 지방 도시로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가서 그거 가면 괜찮겠다. 요새도 똑같잖아요. 그죠? 요새도 코로나 때문에 돼가지고 서울 경기 지방에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은 예배 잘 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다 버리고 흩어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이것을 위해서 다 버리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첫째로는 너희들이 이제는 열심히 정말로 악한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뭐랄까 편안하고 그 다음에 뭐 형통하고 그렇다 그러면 시간이 정말 금방 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누구를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점심 사 먹고 또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놀러하고 하루가 금방 훌떡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진짜 보기 싫은 사람하고 힘든 사람하고 하루 종일 보내면 차 마시면서도 계속 시계를 보죠. 왜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할 때는 시간이 잘 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로 안 가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을 와서 살 때 여기에서 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어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뭐냐 하면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 다 버리고 온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죠? 회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의 끝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풀과 꽃은 1년도 안 지나가죠. 그죠? 금방 그냥 다 시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이제 하단에 보니까 벌써 내가 어제 나가서 봤는데 그 싱싱하던 것들이 벌써 다 넘어진 것도 있고 휘어진 것도 있고 이런저런 벌써 풀들이 다 한 풀 다 꺾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벌써 찬바람이 분다고 이제 풀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싱싱하던 풀이 금방 끝나버려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꽃은 보니까 피었는 것 같은데 언제 다 사그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화로웠던 것, 뭐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나가고 막 흥했던 그런 사건들 금방 우리 얘기하는 건불 10년이라고 건세 가지고 있고 뭐 해도 10년을 제대로 못 챙기고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금방 지나갈 것이니까 하나님 뭐라 첫 번째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살아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악한 것들은 다 버려라. 악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얘기하면 첫 번째 모든 계율을 버려라.
모든 깨휴를 버려라. 이 깨휴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들이 거짓을 버려라. 세상을 거짓을 버려라. 예? 거짓을 버려라. 살면서 거짓은 뭐냐면 이 거짓이 뭐냐면 마귀에서 난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 거짓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버려. 그 성경에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진실로 거짓이 없다.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 생명이라 참이란 말이야. 거짓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깨율이라는 것은 모든 거짓을 버리라는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죽었다가도 일어나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이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지 것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 그리고 뭐냐 하면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을 얘기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사실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나라 오늘날도 보면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어디서 왔어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왔어요.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와가지고 퍼졌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광화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퍼진 거지. 거기서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퍼졌다 그러면 이 사람도 어디서 다른 데서 만들어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염돼 왔을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서도 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받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에 어디에서 이것이 옮겨왔는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우리나라를 이 중공 폐렴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뭐가 없다는 이렇게 열이 없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렸다 의사들의 증명서를 받아서 귀국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차단을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치료를 해야 뭐가 될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교회가 광화문이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졌다. 거짓을 얘기하면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왜 이런 짓을 하게 하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이 악한 것들 사단 마귀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 마귀도 쫓아내고 이 대한민국에서 악한 것들이 틈서지 못하도록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짜 언론도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렇고 이 거짓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짓이 가득 차 있는지 말이죠. 그렇죠?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옛날 요새는 뭐 정부가 많이 이렇게 이제는 해가지고 그렇지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1보증, 2보증, 3보증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증을 세워서 하면서 망할 걸 뻔히 자기가 망할 걸 알면서도 야 보증 좀 해줘라. 보증 좀 해줘라. 망할 걸 알면서도 그 뭐예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을 버려야 된다. 이 깨휼 모든 거짓을 버려라. 교회 안에서는 진실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거짓에 잡히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거짓을 하는 순간 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흰 거짓말도 있고 까만 거짓말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그 흰 거짓말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으면 노란 거짓말도 있겠네. 빨간 거짓말도 있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은 전부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가장 복은 정말로 작은 것도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람들이 철변피인지 말이죠.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뭐라 그래요? 소리 먼저 막 지르고 난리치고 그러잖아 옛날에요. 그러니까 처음 운전하던 초보자는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소리 지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덤태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고 난 거 보험 물어주고도 그러고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가 딱 있으니까 소리 질러봤자 보험회사 불러버리면 해결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 이게 사람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윽박 찌르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뭐냐면 거짓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어져 가다 보니까 하나씩 제도를 통해서 거짓을 발못 붙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거짓이 이 세상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다? 거짓은 이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그는 마귀를 섬기는 자다. 굳이 마귀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섬기고 뭐 그냥 마귀한테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거짓말 하는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우리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뭐 법관들, 그 다음에 또 판사들, 뭐 공무원들, 이 높은 데 앉은 사람들, 대통령들, 이들 모두가 뭐냐 하면 거짓을 얘기하지 아니하도록 국민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차 뒤에 트렁크에 이 뒤에 뭐냐면 내 탓이요 썼던 것처럼 정말로 잘못했구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모든 거짓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악독을 버려라. 악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이에요.
악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 악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거 진짜 악한 거구나. 이거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이걸 누가 알아요? 첫째로는 본인이 다 알아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도록 노력해라. 어린 아이도 아니고 갓난아이 같이 되려고 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갓난아이 같이 살아가면 이 갓난아이 같이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이 갓난아이 같은 삶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갓난아이 같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같으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3살, 4살만 되면 그냥 오줌 싸고도 혼날까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빨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오줌 싼다든지. 그 다음에 또 7, 8살 때 똑같아요. 불놀이하고 놀다가 오줌만 싸도 혼날까봐 막 미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씩 자라면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잘못했다고 그냥 이거 하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가슴이 쿵덕쿵덕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지어도 덤덤해요. 죄를 지어도 덤덤해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찌들어져 있다. 죄에 찌들어져 있다. 이 악에 찌들어져 있다. 악한 것에 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를 짓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죄에도 아주 민감하게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되도록 해라. 신앙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양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래.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래.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잘한대요. 다 옳다고 얘기해. 옳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고요. 죽이고요.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뭐가 마비됐어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삶이 엉망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쳐놓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뭔 죄인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물으면 멍해요.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민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것만 그냥 인정할 뿐이지 못 느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은 후에 보면 그의 첫 번째는 초기, 믿은 후에 중기, 믿은 후에 말기 이렇게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심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초기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도들보다가 내가 지식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도들보다가도 지식이 내가 더 많다. 왜? 내가 아라비아 강야 시내 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배웠고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12사도들보다가도. 그 다음에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가도 보세요. 사도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권 기록을 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 그거를 통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가 기록을 해서 이 3권 영향을 받은 것까지 하면 3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제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는 바람에 성경을 쓰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해요. 마태복음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 1권, 그 다음에 사도 요한 5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 사도들은 다 합쳐도 8권밖에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도 반도 바울의 영향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게 아까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 누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그러니까 저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몇 권을 쓰냐면 17권씩이나 쓴단 말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베드로가 사도들보다가도 능력도 사도들하고 능력 그 이상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이것도 더 많이 1차, 2차, 3차 선교가 더 많이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수고라고 얘기해요. 수고. 그래서 내가 수고를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 사도들보다가도 수고도 더 많이 했다. 사도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지만은 내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사도들보다 말에는 조라다. 내가 말은 좀 잘 못한다. 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 많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 그 다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첫 번째가 겸손해질 줄 알아요. 겸손해. 사도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낮은 자라고 하면서 겸손했던 것처럼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중기서신에 보면 뭐냐면 에베소서에 나와요. 내가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보다 가장 적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면 10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한 1000 정도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봤더니 성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기서신에 보면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개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완전히 죄인의 개수더라. 죄인의 개수. 죄인의 개수.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흠이 없는 나는 의인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래. 죄인의 개수다. 이만큼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예, 갓난 나이. 작은 것을 행하고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작은 죄를 짓고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악한 것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을 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거 악한 거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 나오잖아요. 응? 그 다음에 요한. 성경을 제일 많이 쓰는 이 세 명을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 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와 직분의 은사와 이 은사보다가도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13장의 사랑의 은사다. 그거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뭐냐면 메마르고 척박하고 쌀쌀맞고 뭐 이런 사랑이 없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그리고 요한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 속에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가?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많이 와 계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한가 악이 가득한가 이 둘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부부가 나와요. 아담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이 뭐 할 때는 이 악한 것이 없을 때는 악이 없을 때는 뭐라 그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면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악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미워해요. 미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누구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탓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이 그를 잡고 있다. 사탄이 그를 잡고 있다. 사탄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악이 가득한 것이고 악이 가득하니까 미움이 가득한 것이고 그 악이 가득하니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너희는 뭐 해라? 모든 악독을 다 버려라. 악독을 다 버리라.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악독을 버리는 것은 한 가지래. 그 속에 사랑이 채워지면 악을 버리게 되어지고 악이 차게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식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외식을 말아. 외식이 뭐예요? 위선. 위선이 가득 차니까 위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앞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응? 그랬는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바리새인은 구원을 못 받았음에도 구원 받은 척 하면서 위선을 떨어요. 사두개인들도 똑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돈 앞에 서 있으려고. 돈 앞에. 유물론에 꽉 잡혀가지고 세상에 잡혀가지고 거룩한 척 하면서 돈만 좋아하고. 응? 오늘날도 똑같이 돈만 좋아하는 거. 거룩한 척 하면서 돈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돈에 잡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다못해서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해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선을 떠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지도 못해놓고도 구원 받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은 책 잡으려고 그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리새인 청년이에요.
바리새인 청년이에요. 바리새인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의인인 척 하면서 말이죠. 응? 예수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성수주의를 잘하고 이거는 얘기도 안 하고 5계명부터 부모 공경을 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어. 자기 자랑하는. 그랬더니 예수님, 참 잘했다. 그런데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니는 부자니까 니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거는 안 되죠. 내가 돈은 못 버리죠.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잘난 척 하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솔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해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자녀다. 이 말, 구원의 자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뭐 말, 시기하지 마라. 네 번째, 시기. 참 시기 심하죠. 한국 사람들 정말로 시기가 심하죠. 우리나라 그 전에 있던 압참 회장이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국민성은 뭐냐면 배 아픈 것은 잘 참는데 남 잘 되는 것은 남 잘 되는 것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국민성이 이게 국민성,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 국민성이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식들이 정말로 막 이렇게 뭐랄까 잘 돼가지고 양복을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1억짜리 차를 타고 멋있게 해서 나타났어. 부모님한테. 그럼 엄마들이 그것 보고 시기해요, 시기 안 해요? 안 해요.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엄마는 남루한 옷을 입고도 자식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다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성공하니라고 고생했다고 막 그런다. 뭐가 있어서?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만 없으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사이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해. 왜? 엄마의 사랑보다 훨씬 없으니까. 동서 사이에는 더 시기해. 남남 사이에, 사촌 사이에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시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시기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기도도 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를 버리라 그러냐면 비방을 버려라. 비방을, 모든 비방을 버려. 큰 것, 작은 것, 정말로 다 좀 버려라. 비방을 버려라. 오늘날 살아가면서 비방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비방 얼마나 많이 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여야가 좀 비방을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당, 야당 서로 막 어떻게 나라가 70년이 됐는데도 70년 동안 그렇게 비방을 하고 조선 400년 내내 그냥
비방을 하고 조선 500년 내내 그냥 400년이지. 조선 400년 내내 그렇게 비방을 하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군인 민족들은 비방이 그냥 입에서 하는지 오늘날도 전부 그냥 비방을 해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경우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사가 목사를 비방하고 또 성도가 서로 그러고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이 비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한 현실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다 버려라. 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이 금방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세무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자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땅에 금방 모든 것이 다 없어져 간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정말로 이 땅에서 섯을 시퍼렀던 박정희 대통령 그거 다 지나가고 없어졌잖아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 한 번도 안 보이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그랬더니 다 없어졌잖아요. 그분들보다 서슬이 더 시퍼랬던 게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특별법 해가지고 5060 거기 있던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옛날 대통령들 다 보내고 다 없어져 버려. 그 사람 그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응?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 막 감옥 보내고 하고 그런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그 짓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하시면서 이 거짓을 버려라, 악한 것을 버려라, 위선을 버려라, 시기하는 것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먼저 버리기 시작해야 예수님 쫓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신령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심령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 속에 거짓과 악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이 거짓과 악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그쳐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